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가장 고민되는 순간은 아마도 이름을 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장명소에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부모님께서 재상제자에 큰 홍자로 써서 큰 일을 다스리고 넓은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음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멋지고 좋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히브리어 자카이라의 말의 음력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결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사실은 세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맹인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디메오입니다. 둘 다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맹인인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성에 들어가실 때 성 안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1세기 초반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사의 세금 제도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었습니다. 직접세에는 인구세, 토지세입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이 직접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거두었습니다. 간접세는 항구로 들어오는 상품이나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통과할 때 지니고 있던 상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항구나 성문 근처에 있던 세관에서 거두게 하였습니다. 당시 간접세를 거두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간접세는 로마가 직접 걷지 않고 유대인들을 뽑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권리를 받은 사람은 간접세를 자기가 미리 내고 자기 밑에 부하 직원에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라는 세금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가서 자기가 낸 세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하 직원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었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세금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걷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겨 그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이라고 하면 훨씬 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꽤 큰 도시입니다. 국제 무역으로 인해 아주 부유하고 활발한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아래에서 일하는 세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돈을 벌어 바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수근수근하면서 눈을 흘키고 째려보고 적개심을 사람들이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피해 다니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데에 자기가 나타나면 분명히 욕하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를 항상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소문난 죄인이며 용서받지 못할 삭개오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이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계속해서 열망해 온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까요?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마음 편히 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증오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쓰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삭개오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저택에서 살았을 것이며 번쩍거리는 반지를 10손가락에 다 끼고 다니고 비싼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종들도 많이 거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돈이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잘 보여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도 삭개오에게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삭개오를 사랑해서 그리고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는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삭개오가 과연 모를까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삭개오가 몰랐겠습니까? 삭개오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오르려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백성의 동태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멸시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쓸쓸합니다. 이때까지 삭개오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온갖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라도 친구라도 방해가 될 때는 짓밟고 괴롭히는 것을 예사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을 가렸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당시 성인 남자 평균 키가 152.4cm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는 5살 이전에 소아마비로 난장이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여자들보다 작고 아이들보다도 작았기에
컴플렉스를 가졌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인 성공과 돈에 대한 집착을 가져왔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이 있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열등감을 만회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자기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들을 모르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친 노력은 분명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나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그런 열등감, 수치심, 굶주림,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을 만회해 보고자 다른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는 그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잘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이 순간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성경을 보면 돌무화과 나무에 그가 왜 올라갔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를 원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자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에 삭개오는 기가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줄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까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단지 그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가 나도 만나주지 않을까? 나도 세리인데. 이런 기대감을 품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디로 오는지 알고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성인이 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가 예수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는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가 아주 강한 갈망으로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분을 통해 그래도 내 삶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일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이 길을 선택하여 오셨다는 것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비장한 순간, 아주 엄중한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아주 차갑습니다. 수군거리며 비난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것은 세리를 규정하던 당시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규범으로 정해서 죄인이라고 칭해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욱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머스트라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애가 높이 떠 있는 낮인데 왜 벌써부터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머무실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그냥 지나서 더 갈 수도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의 관계로 잘 지내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집이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베다디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집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 굳이 삭개오 집에 머무르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몰라서도 아니고 머물 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삭개오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냥 보면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 거기서 좀 자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무슨 초청입니까? 영생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구주이며 주인이다. 너는 나를 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렇다면 빨리 내려와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결단한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기를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지금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는 남의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4배로 갚겠다라는 자기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러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재산의 20%만 내놓아도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50%를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말로만 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가 철저히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갚겠다라고 말한 액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을 낮추었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 것을 약간 고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감정에 이끌려 섣부른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까지 하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며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막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감정에 따라 제가 제 것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극도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돈에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몇 퍼센트까지 다 따지는 사람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바치겠다라고 말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기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평생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돈,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던 돈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것을 삭개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나 권력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일을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제 쓸데없고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 만한 일,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썼는데 이제는 그 돈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어질까 봐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건장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해서 그 돈을 지키고자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세리장을 완전히 미워하는데 언제 습격해서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 돈을 빼앗아 갈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지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선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네 배로 갚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그가 즉시 나무에 내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아닙니다. 딴지 말아보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 살며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던 이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을 갚는 일에 쓰겠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가장 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귀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이기적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용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감수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겁니다. 삭개오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며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것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네. 그리고 그 대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하고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삶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비춰볼 때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이전에 어땠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혐오하는 깊이 인물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래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수정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까지 새롭게 변화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